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8쪽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우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참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동시대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의 족적을 남기고 평가를 받은 그런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두 왕이요 굉장히 극명하게 아주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보면요 둘 다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둘 다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환경, 같은 조건 속에서 왜 그렇게 다른 삶의 족적을 남기게 되었는가? 왜 이들에 대해서 역사는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는데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왕의 모습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하시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 역시 똑같은 그런 말인데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평가가 나와요. 5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하시아는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그 한 구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 아하시야만 여호와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삶, 믿음의 삶, 또 우리의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여호와 앞에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이 중요한가? 왜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이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속마음과 동기까지 보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 그렇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우리는요,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겉모습이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전혀 내 마음과는 다른 그런 말들을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겉모습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 겉모습도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그 겉모습만 보는 거죠. 이 자리를 떠나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요, 겉모습으로 살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숨긴 채 얼마든지 다른 말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행동으로 연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클라인스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임파스처 피노메논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임파스처라는 말은요, 사기꾼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임파스처 피노메논이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뭐 사기꾼 현상, 사기꾼 증후군, 여러분 가면 증후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남의 이름, 남의 지식, 남의 명예를 도용하고 사칭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자신을 숨기고 남을 속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면 증후군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대기업 중역 가운데 70%가 이 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하는 척하고, 아는 것도 없으면서 대단히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알고 보면 이렇다 할 것 없이 아무것도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으면서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남의 것, 남의 돈, 남의 지식 가지고 내 것인 것 양 이렇게 척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런 사람을요, 히포크리트, 위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인생을 살고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가린 채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겉에 드러난 그 가면만 볼 수 있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완전히 본다는 것은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 속마음을 볼 수 있는 분, 내 말과 내 행동에
그 동기까지도 알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외형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행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우리 행동의 동기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아닌 거죠.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동기까지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사람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앙이 중요하냐?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런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한 그런 진정한 평가와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평가,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분은요, 누구밖에 없냐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 있어서 반칙에 대한 판정은 누가 내립니까? 심판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심판. 운동선수 자신이나 관객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심판이 어떻게 판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경기에 있어서 그 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판정의 정권은 심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판단하실 분, 우리 인생의 심판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모두 마치고 반드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중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이것 하나 중요한 겁니다. 나의 사활을 좌우하는 것, 다른 어떤 것에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가 하루는 늘 그가요, 나는 하루에 한 명씩은 꼭 전도를 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늘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를 했어요. 하루는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한 불신자를 만났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에 나올 것을 권면하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많은 위선자들이 말과 행실이 틀리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나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위선자들이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무디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기 싫은 위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도 유다와 같은 제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한둘이 있을 뿐이지 모두 다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신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선자들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도 교회를 부정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그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교회에 나온다면 잠깐 위선자들과 만나겠지만 교회 출석을 거부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그들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교회 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위선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당신이 진정 위선자들을 증오하고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부디 예수를 믿으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운 전도예요, 그렇죠?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그래서 위선자들과 영원히 헤어지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디의 지혜로운 대답에 감동을 받고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거짓이 있고 부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정한 것들에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서 믿음의 생활하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있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설 때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사실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과 아하시아도 한번 보십시오. 분명 말씀에도 보면 그들에게도요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가요 안타깝게도 뭘 하지 않았어요? 산당을 폐지하지 않았어요. 그것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그가 그 시대에 있었던 남창들을요 다 쫓아냈다고 나오고 있어요. 공이죠. 공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훗날 그들에 대해서 전하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호사밧에 대해서 아하시아에 대해서 성경은요 일성으로 뭐라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하시아에 대해서는 여호와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대 지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돼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과는요 분명히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살아냈더니 사람들이요 나보고 열심히 이래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더니 사람들이 나보고 믿음이 좋대요. 그냥 시마다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람들이요 기도의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이지.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 척, 기도하는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도 알고 하나님은요 물론 더 잘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나의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사람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유행과 시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가정생활, 나의 학교생활, 나의 직장생활,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 내가 의식하고 내가 잘 보여야 될 분은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은요 자신의 삶의 모토를 라틴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 데오. 코람 데오. 코람은요 앞에서라는 단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삶을 코람 데오 이렇게 외치면서 늘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상기하고 기억시키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외치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들이요 한 사람은 정직의 길로 한 사람은 악인의 길로 가게 된 삶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먼저 여호사밧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사밧에게 영향을 준 게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 아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아하시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5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아하시아도요 아버지 또 어머니 그리고 선조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죠?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 어머니가 누굽니까? 악한 왕비의 대명사 이세벨.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렇죠? 이 여로보암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워가지고요 우상 숭배의 단초를 제공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몰락을 가져왔던 왕이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의 공과를 떠나서 먼저 든 생각은 뭐냐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모습 보여주고 어떤 유산을 물려주느냐가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모와 선조들의 예를 들고 있을까? 특별히 아하시아에 대해서는요 흥미로운 점이 그가 걸어간 길을요 세 가지의 길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잘하면서 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아하시야가 잘하면서 자기가 본대로 한 겁니다. 배운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려온 대로 그가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백지화도 같다고 생각해요.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동그랗게 되는 것이고요, 네모난 것을 그리면요 네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결혼을 하면 원하던 원치 않던 한 가정의 부모가 되고, 또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요 부모를 섬기는 자녀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명은 뭘까? 그것은 자녀에게 존경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녀의 사명은 또 뭘까? 그것은 부모에게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받고 자녀는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정직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종으로서 칭찬받도록 여호와 앞에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 세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칭찬받는 가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서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생활을 경주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정직하고 내가 신실하고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어느 순간 어느 때에든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해 주시면 그가 본대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배운 대로 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